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회복 시리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배 회복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회복 시리즈 바로 말씀 회복의 시리즈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회복 시리즈, 그 말씀 회복 시리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갈망하라라는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말씀을 갈망하라. 우리가 회복 시리즈의 시작으로 예배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회복. 사실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는 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의 왕을 알고 나의 주인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사실 말씀 회복도 없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 나의 왕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삶에서 말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사실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후에 있는 회복들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회복이 예배 회복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제 그 후에 회복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시작되는 회복,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네, 그 고백이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의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당연히 궁금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은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이어져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보통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의 부흥 운동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흥 운동, 부흥회. 그 중에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 부흥회가 있어요.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던 미스바라는 곳에 있었던 그 성회. 그래서 간혹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회개의 어떤 성회를 할 때 미스바 성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부흥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 부흥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개막하게 되는 그 시작, 성령 부흥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말씀 부흥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바로 말씀 부흥의 대표적인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까? 이 말씀 부흥회라고 하는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에서 시작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그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장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대략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까지 첫 번째는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뒤 70년 뒤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듯이 이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찾아와요.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 페르시아 때문에 그곳에 이제 종교 정책이,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정책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과는 다른 종교 정책, 관용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은 각 나라의, 자신들이 점령한 각 나라의 그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그 나라는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만 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들의 종교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끌려간 사람들, 모든 포로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허락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 네,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차는 누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나요? 1차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그리고 1차 귀환 후에 2차 귀환까지 약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등장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네,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에스라. 그 에스라가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1차 귀환과 2차 귀환 동안 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사실 살만한 성으로 정착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도 하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던 고대 도시는 사실 보호받을 수 없는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때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역시 성전이 있더라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사실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사실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 성은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는 상태, 다시 또 불타올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가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한 지 약 12년 정도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 재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 사실 전체의 이야기인데 느헤미야 13장까지는 사실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 성벽 재건의 역사, 사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 느헤미야 본문으로 보자면 2장에서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나타내요. 그리고 6장에서 그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실 좀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과정이에요.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랬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죠? 방해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두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없음으로 이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과 성벽이 없음으로 이익을 누리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지방 관리였고, 그리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산발랏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실 예루살렘은 남유다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영향력 아래서 그 멸망한 남유다의 남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관리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산발랏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옛 남유다처럼 그
자신의 그 나라의 자력을 이루는 나라가 되고, 그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으로서 남유다가 다시 그 힘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은 민족들은 이제 사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은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목숨 걸고, 그냥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방해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방해하는지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막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거짓 협상으로 느헤미야를 협상의 자리에 앉혀서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4번이나 시도를 해요.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분별하게 또 하셔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방법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의 방법들이 계속 실패를 하자 이번엔 그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그 염려, 뭡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그런 염려에 빠지게 하도록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느헤미야가 분별을 하고 그 자리에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이번에 종교적 방법으로 위협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 예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에도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벽돌을 나르면서도 허리에는 무엇을 찼어요? 칼을 차고 벽돌을 나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실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완성이 되는 것 또한 그들이 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히 해도 사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건 사실 불가능이었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보는 느헤미야 8장 사건입니다. 그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진 뒤 일주일 뒤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해요.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합니다. 7째 달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성전의 수문, 물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광장에 모인 거예요. 광장에. 이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에 7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을 합니다. 7째 달 초하루. 시기적으로 이제 7째 달이라고 하면은 종교력으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사실 이 성경에 쓰여진 뭐 몇 번째 달 하는 이 성경에 쓰여진 날짜는 다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종교력을 사용하진 않아요. 음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과 같은 그 음력을 쓰는데 종교력에서 말하는 그 7월은 그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몇 월이냐면 1월을 이야기합니다. 1월. 그러니까 7월 초하루는 바로 정월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뭡니까? 새해 첫날을 나타냈던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7장까지 보면 여러분 성벽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 종교력으로 6월 마지막 주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숨은 광장에 모인 거예요. 성벽 재건이 드디어 이제 마쳐졌어요. 자, 성벽 그동안 그 많은 수많은 위협들을 무릅쓰면서 그리고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위협 가운데 성벽을 드디어 다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뭐 한 거냐면 이건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회도 승리를 선포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침내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 성벽이 마무리된 그 일주일 동안 마무리되고 난 뒤 그 모이기 일주일 그 사이 동안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마치 또 그날은 새해가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한번 상황을 상상을 해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 얼마나 그 기적과 같은 시간이 지나왔나요? 실패할 것 같았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지는 대략 13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 전설 조상으로부터만 전해들었던 그 성벽, 그 성전 그것이 다시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환호와 그 잔치 정말 기뻤을 거예요.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6장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들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방해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방해하지 않아도 52일 만에 이걸 재건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결과에 그런 대적들조차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마음껏 누려도 되는 그런 명절이 이제 된 거예요.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왜 기뻐해야 돼요? 이제 성벽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걸 알고 그 기쁨을 누려도 되는 시간이 바로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8장에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적과 같은 결실을 맺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뭐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해요? 말씀을 요구해요. 말씀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의 그 시간을 집에서 머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 성전과 성벽의 위험은 누구로부터? 조상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만 들었거든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만 들었어요. 이건 뭐 먼 역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는 봤던 그 역사였거든요. 뭐 조상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만 들었던, 집에서 직접 들었던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던 그 일주일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눈앞에, 이전에 그 눈앞에 현실은 다 불타고 무너진 그 성전과 성벽, 그런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역시 뭡니까? 다른 민족들로부터의 핍박, 위협, 그런 것들 사이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되나? 내가 왜 오늘 밤이라도 당장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당장 오늘 내 집을 완성하는 것 또한 내 지금 시급한 문제고,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내 자녀를 키우는 것,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거기에 플러스 내 목숨까지 위협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벽돌을 날라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위기죠? 계속 방해는 있었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위협으로 뭡니까?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게다가 또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지금 저 사람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네 성벽 짓는 거 원치 않아라고 지금 거짓 예언까지 듣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위협과 방해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세상에 돌아보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방해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다 방해야. 다 방해. 같은 민족들도 위협해. 내가 그동안 살았던 페르시아에 있는 왕도 지금 나를 배신자로 간주할 수 있어. 그래, 다른 세상의 위협들, 그래, 인정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맞다고 하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또 저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또 이야기하니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분별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쩌지? 다시 내가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만 하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는, 어쨌든 이를 악물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옛날의 그 위엄을,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겨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앞에 그들은 기뻐하며 드디어 우리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말씀을 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간곡히, 얼마나 간곡히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얼마나 간곡히 간구를 했는지,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딱 섰을 때 이들은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요?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 6시간 동안 그 말씀, 땡볕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나요?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을까? 첫 번째, 무엇보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이,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까지.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정말 죽을 위험과 죽을 노력까지 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감각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52일 동안 그들은 수고하고 있었죠. 근데 그 끝은, 그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뭡니까? 기적과 이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성벽 재건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적도 느낀 것처럼 그 성벽 재건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성벽을 볼 때마다, 그 재건된 성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야.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다. 여기는 그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동시에 그들은 그 재건된 성벽을 보면서 또 뭘 생각했을까요? 13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가 아닌 그 조상들의 시대. 포로 2세, 3세가 되어서 돌아와서 재건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었는지를 자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들었던 세대였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 견고했던 성벽을 그 일주일 동안 기간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포로의 땅에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이야기, 그렇게 성벽이 견고하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성전도, 그 성벽도 우리의 조상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그 견고했던 성벽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집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그 순간을 지나 바로 성벽, 내 손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벽을 지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그럼 뭘 떠올리게 될까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장엄한 성벽 또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건된 성벽은 바로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기적의 성벽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벽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과 같은 성벽 앞에서, 이 가운데에서 서서 그 에스라에게, 학자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벽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성벽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성전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울면서 들었던 그 말씀, 우리의 조상들이 거절했던 그 말씀, 조상들은 듣기 싫었던 그 말씀, 그 조상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외쳤던 그 슬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 이 세대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8장에 있는 그들의 외침을 묵상을 해보면서 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루었던 그 기적과 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부흥했던 그것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되었던 그 기독교 인구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30%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전 세계 11대 교회 중에서 10개의 교회가,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순복음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심례교회 다 어디 있어요? 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0.5% 미만 되는 기독교 인구가 100년 안에 전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에서 30%가 될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 만한 그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이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성벽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다,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 있는 기적과 이 결과물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간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부흥이,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똑같아요. 이들과 똑같아요. 불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의 일이에요. 그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불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의 일이라고요. 그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그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마치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거대한 성벽, 그 거대한 결과물이 그들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광이 100년 전의 영광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공동체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부흥되었던 그 영광들, 그 눈에 보였던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영광들이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경험들이, 그 영광들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그 수문 앞에서 그 외치는 소리가 결코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는 큰 소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간절함에서 나오는 눈물의 소리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밤새고 달려왔던 수많은 그 캠프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거치면서 달려왔던 수많은 것들이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만을 보고 이 일에 함께했던 우리의 수많은 동역자들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보기 원하고 그거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지만 그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나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은 그냥 장벽에 불과합니다. 그 거대한 성벽이 훗날 대한민국의 우스갯소리가 되고 조롱이 될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슴 아프고 다 흩어지고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윗세대에는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만겠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사라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IM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M에게 주신 비전대로 그 IM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처소에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시 무너질 그것을 꿈꾸고 다시 무너질 것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시작으로 내가 다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IM,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변치 않는 약속, 그 언약,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성벽이 아니라, 큰 성벽을 가지고 약속을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약속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회복이 오고 있구나. 회복이 오고 있구나.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 줬어요. 다시 이해시켜 줬어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딱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회복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앞에서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자 지난 과거,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과거가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왜 우리가 포로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울어야 했는지, 왜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왜 이 험난한 여정을 달려야만 했는지, 그것이 말씀을 듣는 말씀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 순간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하나로 뚫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말씀의 회복, 말씀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펼쳐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마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귀 있는 자? 다 귀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귀가 있는 사람들이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마다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뭡니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루마리를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성경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받아 먹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경이 먹는 순간 내 입에는 어떻다 그래요? 꿀처럼 달 것이지만 내 배에서는 어떻다 그래요? 쓰리고 아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켜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 것,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고 먹나요? 여러분 먹는 데에는 사실 지식이나 학위나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이라는 거 알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실은 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그 음식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음식이 나에게 내 손에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음식이 내 손에 주어졌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라는 음식에 대한 믿음. 말씀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니니 뭐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또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로만 아닌 내 배로,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내 배에서는 어때요? 아파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아파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픕니다. 아파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파야 합니다.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 이해됐을 때에는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으로 새겨지는 순간은 뭡니까? 아파옵니다. 하나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자리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주님,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말씀이 먹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삶에 운행하여집니다.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울었어요.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고백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야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다음 세대 가정,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럼 우리 고백하고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회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아프게 하소서. 나 회복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귀로만 들리는 말씀, 아버지, 머리로만 이해되는 말씀을 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골수마디마디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 말씀의 회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말씀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방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잡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질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무너질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끊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되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백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 그런 은혜의 시간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자하여 주셔서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말씀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껍데기였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말씀을 간구하고 사모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허울을 보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그 말씀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 허락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